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그 기다림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 만나보면 참 좋은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느껴졌습니다.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지 못하고 늘 미적미적하고 모든 일에 그냥 중도예요, 중도. 쉽게 말하면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좋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모든 일에 똑똑똑 부러지는 사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모든 일에 끼일 때 끼지 않을 때 계속 그렇게 하니까 또 싫어져요. 도대체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의 기준은 어디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왜 싫어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만났던 남편이 지금도 여전히 좋습니까?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좋다는 것과 나쁘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와 같이 상남자라 그러면 남자가 집에 와서 나름대로의 아이들에게 말도 하고 아버지로서 가르치기도 하고 아내에게도 이와 같이 고함도 치고 이와 같이 돈도 벌어다 주고 아주 참.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기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어떤 남자가 좋냐 물어봤더니 첫째는 잘생긴 남자가 좋다고 합니다. 또 돈 많은 남자가 좋다고 합니다. 유머가 있는 남자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영원히, 그 잘생긴 얼굴이 우리에게 영원히 감동을 줄까요? 그 돈이 우리의 삶에 늘 기쁨과 즐거움을 줄까요? 그 유머가 진지해야 할 때 유머만 한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남자일까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기준이 늘 언제나 변하더라 그 말입니다. 상황 따라 다르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 상남자라고 성공한 남자, 강한 남자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상남자요, 좋은 사람이요, 강한 남자요, 성공한 사람인가? 자기의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책임진다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한 사람, 언제라든지 자기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은, 정말로 강한 사람은, 정말로 멋진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요,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금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질문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멋진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도 아닐 것이고 강해 보이는 사람도 아닐 것이고, 성경은 과연 어떤 사람을 멋진 사람, 멋진 성도, 귀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성경의 삶 속에서 때로는 잊고 살아가면서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상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무지 요셉이 어떠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이와 같이 육적인 아버지로서의 선택이 되어졌을까? 어떤 장점, 어떤 요소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역사 속에 기억이 되어질까? 첫째는 요셉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이 과연 뭡니까? 법을 준수하는 것이 의로움입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의로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율법 준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가 뜬금없이 내가 임신했다, 그 자기 약혼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문제 제기에 대하여 요셉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결혼할 사이인데 당신이 임신을 하다니? 그는 마땅히 물을 걸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법은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인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 수단이 법인데, 이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신앙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선한 역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율법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가 바로 율법입니다. 정의는 관계를 살기 위한 기준. 그래서 우리가 규례를 만든다 할 때 규례는 공동체를 질서 있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 규례입니다.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본질이 있는 겁니다. 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법의 목적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법은 존재할 뿐이지,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의로운 이유가 한 생명을 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선택은 마리아 한 사람을 살렸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호했고 이 남자의 역할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이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이 교회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신앙의 삶을 살아면서 이 의로움은 자기가 법을 지킨 것을 자랑하고 의로움을 자랑할진데 이 교회의 신앙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요셉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법을 따를 것인가? 그는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따를 것인가? 그는 법을 이와 같이 손해보는 사람, 사랑을 따르게 되면 손해보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큰 아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로움을 택했습니다. 옳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잠잠히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한 생명을 살렸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살렸고 침묵으로 이와 같이 구원의 통로에 그 역할에 중요한 자리와 역할을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머물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의로움이 뭡니까? 하나님밖에 의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의로움,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키고 있는 원칙, 정말로 사람을 살려본 적이 있습니까? 감동을 주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장하는 그 옳음을 통해서 내 가정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공동체가 사랑 안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대림절에 진정한 이 요셉의 의로움처럼 여러분 수단만 붙잡고 있지 마시고 정말로 목적과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으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요셉이 생각했다. 요셉은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본질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본성의 생각은 생각을 통하여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생각은 자기의 본능으로 이와 같이 지키기 위한 생각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요셉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이와 같이 자기를 지키고 자기에게 변명을 하고 자기에게 이유를 묻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이와 같이 출발은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아닙니다. 내 체면이 어떻게 되는가가 아닙니다. 손해보지 않을까, 억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지만 신앙의 사람의 생각은 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살려낼 것인가, 저 사람의 형편이 어떤 것인가 같이 공감하고 나아가는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나이 많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젊은 악마들에게 교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을까? 인간 타락시키는 방법. 그는 이렇게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해라. 사람들에게 말씀 읽게 해라. 사람을 이와 같이 늘 언제나 예배 참여하게 해라. 그러나 모든 생각의 중심은 자기 자신에게 두게 해라. 스크루테이프가 말합니다. 그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내가 손해봐야 합니까? 왜 내가 힘듭니까? 모든 것이 기도하게 하되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게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이 질문으로 기도하게 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보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도입니다. 목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자면 결코 사랑,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루이스가 말하고 싶은 악마의 전략은 신앙은 없애지도 말고, 기도도 없애지도 말고, 예배도 없애지도 말고, 무너뜨리지도 말고, 도덕을 지키고, 그러나 생각의 방향만 바꾸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고정시키라, 이와 같이 나라고 하는 것에 고정시켜서 모든 것을 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악마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오라지지만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말은 맞지만 혼자 고립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와 같이 의로워 보이지만 어떤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살려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딜마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예배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내 중심적으로 모든 그 방향을 너의 방향이 아니라 나의 방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본문의 요셉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을 이와 같이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여인이 임신을 한단 말인가? 나도 이거는 감당할 일이 아니다. 자신을 충분히 정당화시킬 수 있고 어쩌면 내가 피해자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사회가 본데 그런 거잖아. 요셉은 그 방향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내가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앞으로 이 여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사랑했다면 사랑했던 그 여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믿었다면 그 믿음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사랑했던 이와 같은 목사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사랑했던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름이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생각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사고는 두 가지에 있다고 합니다. Calculative thinking, 이 계산기라고 하는 계산적인 사고의 방식의 사람들은 본능의 사람이고 세상의 사람이고,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in spirit, 이와 같이 영적인 띵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감을 불어넣는 그 사고, 영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고, 왜 건조합니까? 왜 몸이 건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이와 같이 삶에서 오는 영적인 이 직감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하는 것에 길을 열어야지.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타산적인 생각만 합니다. 요셉도 충분히 그만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여 성탄을 이루는 역사에 이와 같이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요셉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주장이, 자기 생각이 있고 강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왠지 약해 보이고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 같고 누구를 따라가는 구실의 유물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순종이란 이 단어의 성경적인 순종의 의미는 엄청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와 같이 삶을 살다가 누군가가 내 생각을 지적해 줄 때는 그것은 참아낼 수가 없던 것입니다. 청년이 되어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도무지 그것은 그러면 알아 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남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내 삶에 수용해내는 능력이 바로 순종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여. 요셉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계획을 먼저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까? 왜 내가 수용해 주지를 못합니까?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것이 너무 많기 그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받아들일 용량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말씀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 인생, 내 계획, 내 시간표, 내 방식, 내 기득권을 내 안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 이미 그려놓은 내 인생,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아들일 용량이 작든지 내 것이 그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 주님 것을 받아들일 여분의 공간이 없으니 순종이 안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며 얼마나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이와 같이 용납하고 수용할 만한 삶을 얼마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문에 이와 같이 문을 두드리지만, 내가 문을 열지만 내 것들로 주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압니다. 좀 잠시만 밖에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형편이 안 됩니다. 아직 여유가 안 됩니다. 다음에 내가 모시겠습니다. 다음이라는 시간도 자신이 계획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결심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것을 빼내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순종을 더 잘 지키자, 내가 노력하자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은 추가가 아니라 나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무엇을 더 얻는 순종이 아니라 내 것을 얼마나 포기하느냐, 내가 이 유대사에서 얼마나 더 포기하느냐. 내 것 내려놓기,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고 자신의 타이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시간 속에 주님의 것을 조절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히브리어로 그 뜻은 듣고 받아들인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아멘 합니다. 아멘의 뜻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입술로 합니다. 아멘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여온다고 말을 하면서도 왜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삶 속에 아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내가 비운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완벽해서 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명을 비우고 계산을 비우고 미래 설계를 비우고 오로지 이후에도 성령이 지시한 말씀대로 주님 것을 붙잡고 나갔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 같은 이 사람, 이 평범한 이 사람을 통하여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성탄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신앙의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상남자입니까?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의로움이 뭡니까?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그 법률, 그 의로움이 의로움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뭡니까? 방어하고 변명하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면 함께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묵상하고 이와 같이 꼭꼭 씹고 거기서 씹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고. 순종이 뭡니까? 아멘만 하면 순종이 되는 겁니까?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내려놓으셨습니까? 요셉을 통하여 진정한 신앙의 상남자, 진정한 의로운 이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면서 우리의 남은 여정도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새겨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입니다. 올해로 포항 CBS가 이 경북 환동해권 지역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방송으로 감당한 지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가 되었습니다. 사반세기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공의의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복음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하기 위해 힘써오신 우리 포항 CBS 더 사랑해 주시고, 또 임직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의 더 복된 소식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며 또 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포항 CBS 모든 지역의 청취자님들 더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많이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